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 두바이에는 초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로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828m의 높이, 또 163층을 자랑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이 서 있는 빌딩입니다. 이 빌딩의 어마어마한 높이와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많은 기술과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첫 과제는 이 높이와 54만 톤이라는 무게를 어떻게 견디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안반층까지 약 50m의 깊이로 지름 108cm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약 200여 개나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바람과 진동에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진동에 견디기 위해서도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었고, 가장 위에 설치된 첨탑은 좌우로 1.2m씩 흔들릴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고려할 만한 부분들은 이외에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물은 어떻게 최상층까지 공급할지,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시키고 소화할지, 심지어 콘크리트를 어떻게 끝까지 최상층까지 쏘아 올릴 수 있을 건지조차도 해결하기 참 어려운 과제였다고 합니다. 작은 엘리베이터 하나 어떻게 나눠서 운용할 것인지조차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특허를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노련한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작업자들의 성실한 노고가 더해진 결과 현재 부르즈 칼리파 빌딩은 이 높이를 자랑하면서 든든히 서 있습니다. 높은 빌딩이 서 있도록 세우는 일에도 이토록 많은 신중함과 노력이 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도록 세우는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반석 위에 터를 지은 집과도 같았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송도 제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예수님께 기초를 둡니다. 예수님께 기초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의 높이나 규모가 어떠하든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초고층 빌딩도 기초를 제대로 놓고 시작했을 때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세울 수 있는 이 기초를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께 기초와 터전을 우리가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 속 초대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초를 예수님께 올바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며 없어지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없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때가 오늘날보다 비교적 평안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어려움을 당한 때가 보기 드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해받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점차적으로 강대하게 일어나고 맙니다. 이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리스도인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각기 흩어진 곳에서 계속하여 저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각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위험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올바로 기초를 두고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예수님께 올바로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하였기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스스로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 온전히 맞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설 만한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요동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믿음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어디에, 누구에게 두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도 예수님으로 인함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모임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또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또다시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세상 속 모든 곳곳에서 살아갈 때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기초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예수님께 올바로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열정을 쏟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올바로 기초를 두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송도제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였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신앙생활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온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 알고 계시듯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였고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았을 그 시점에 그들은 그만 자신들에게 다가온 사탄의 유혹을 떨쳐내 버리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그 판 것의 일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이죠. 물론 당시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판 것의 일부를 가져온 남편 아나니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려 한 죄에 대하여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즉시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마는 비참한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일 이후에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한 채로 왔던 삽비라 또한 동일하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주위로 퍼졌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주위로 퍼졌을 때 당시의 반응은 어떠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하니라? 두려워하니라.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반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셔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 신앙 생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창세기 39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 장군이 요셉을 어느 자리에까지 세웠습니까? 가정 총무로까지 세웁니다. 또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 좋지 못한 마음을 먹고 말았습니다. 곧 요셉을 여러 번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여주인의 그 유혹, 그녀의 제안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처럼 요셉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다들 이제 운전을 조금씩 하실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CCTV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 속도를 초과할 때도 덜어 있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해놓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구간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구간입니까? 바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아서 CCTV를 보면서 또 내비게이션의 도움이랄까 받으면서 종종 그러는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마주합니다. 그런데 CCTV가 있으면 잘 그러지 않습니다.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도도 안전 규정에 잘 맞추며 또 자신이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애써 우리가 사람들이 모른다고 착각하며 행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섬기며 봉사할 때에 더욱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모든 우주 만물 어디에서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리할 때에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제1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누리던 평안은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위로받고 힘을 내어 다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는 삶을 시도하려는, 치열하게 살아보고 열매 맺으려는 다짐이 샘솟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모든 조롱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복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세상 속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모든 일들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선한 능력 펼쳐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둘러싼 환경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 당시 초대 교회는 참 소망이랄 게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이겨낼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말씀에 약속된 것을 잊지 않도록 늘 깨닫고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육상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육상 트랙에서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가이더 러너라는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선수와의 거리를 아주 친밀하게 1m 이내로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선수보다 앞서서 1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트랙을 따라 먼저 앞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 러너와 해당 선수의 손에는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줄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줄이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해당 선수가 줄에 연결된 가이드 러너의 움직임을 따라 자기보다 한두 발걸음 앞서가는 이 가이드 러너의 움직임을 따라 트랙을 정상적으로 정해진 트랙을 따라 끝까지 결승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늘 이끄시는 모습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믿음 들고 각자의 세상 속 삶의 자리에서 홀로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는 가이드 러너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결승선 밟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 믿음 신앙 생활 하실 때, 시작하실 때 사람의 격려와 칭찬도 참 중요합니다. 이 일에 봉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항상 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새가족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격려와 칭찬, 성도의 모임과 교제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가족분들이 힘이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결승선 밟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응원만을 원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성도와 교회는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동행하심을, 인도하심을 더욱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격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송도 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탄은 늘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께 늘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히 맺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더욱 세워 나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누구와 동행합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가이드러너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려 하기만 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온전히 서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